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리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 이런 이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 종류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 말은 레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찌려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말은요 로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면 기록된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레마는 또 달라요. 레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 발설되는 것이나 발설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에 레마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는 같은 말씀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로고스는 기록된 그냥 보편적인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성경책을 보면은요, 이 성경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로고스는 달라요. 로고스는 주관적으로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될 말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하나 든다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바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맞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따로 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생했지요. 배를 모는 어부였지만은 밤새 물을 퍼내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말은 에고 에힘이 나는 나다 하는 말이에요. 특이한 말이죠.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지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예수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내니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지요.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참 놀랍지요. 자, 이때 이 오라는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레마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레마는 나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거뒀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로고스와 이 레마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있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지 그것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참 많아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실제는 되지 않고요. 이게 고민이에요.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 계신 말씀 다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 걱정, 염려, 근심 이 삶의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통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래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리고 가르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세운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항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뭘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언변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풍족하니까 말도 잘하고요. 일단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은사, 그죠? 기름 부으심 하면 열광해요. 그리고 요즘은 대다수의 집회가 뭐예요? 기름 부음 집회예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지식도 그죠 많고, 그죠? 또 은사도 있고, 또 뭐지요?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해도 이게 말이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관계의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원망하고 교만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약하고요,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 성경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 세상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무질서와 근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지요.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그죠? 우리 안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삶이 세상의 빛이 된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해요. 자, 요즘 참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죠? 부흥되지 않고요.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여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하지 못함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 이 말은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영에 속한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났지요? 우리 정체성이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르키노스, 육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알기 이전의 상태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성장해서 과거의 삶을 좀 더 청산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옛날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죠? 부모님을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지 못한 이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경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알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그러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레마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저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그죠? 그럼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백성이 망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지적 동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되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 이 말이에요. 알자,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트.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지식은 어떻게 오냐 하면은 레마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레마가 뭐라 했어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지식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다시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래전에 염혜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삼각산에서 수련회를 열면은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오래전이란 것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수련회 기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계곡의 물이 갑자기 범람해서 막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이 그 계곡을 건너야만이 집회에 참여하는데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명의 소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우리라고 저 물길을 걸어서 건너지 못하겠어? 베드로는 물길을 걸었는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길을 건넜으니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자, 어때요? 참 믿음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세 소년이요 무리를 걸었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그죠? 펴놓고는요 그 말씀을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요 손을 맞잡고 막 뜨겁게 기도했대요. 다른 일행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급류에 금방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것도 뭐냐면 그죠? 한강 하루 해변가에서 이 소녀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비기독교 신문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의문스럽지요. 그죠? 자,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기록했어요?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많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자, 조영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이 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 지식을 얻고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무지를 걸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가 무지를 걸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무지를 걸었다. 이 네 소녀가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레마가 중요한 겁니다. 오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소녀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조영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또 기록해 놨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당시에 서대문 교회, 순복음 중앙교를 하지요. 여의도 오기 전이에요. 교회가 말이죠 3,000명에서 갑자기 6,000명으로 부흥이 됐대요. 출석 성도가요. 그 최적은 1만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그죠 이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의도가 개발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여의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죠 지금 도시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모래벌판이었답니다. 섬이었고 모래벌판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여의도가 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답니다. 그래서 재정은 2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레마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은 200이고, 그죠? 건축해야 할 그 건축을 그죠? 설계하고 해보니까요, 얼마가 들어서요? 20억 공사예요. 200만 원 가지고 20억 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밤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서대문 교회 중앙교 순복음 중앙교회에 거기서 그죠? 왕벌 여왕벌이죠. 여왕벌이 날아가더래요. 날아가니까요 모든 별들이 전부 다 여왕벌을 따라가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날아갔더니 어디에서 가서 들어가서 안착해요? 여의도. 여의도에 가서 안착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목사님 이걸 확신을 했지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20억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요, 막 이제 놀라운 부흥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죠 몇 분하고 동력을 해가지고요, 자 조영기 목사님처럼 따라한 거예요. 땅을 매입을 하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전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지요? 근데 그러면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요? 혹시 평생 기도 응답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아멘. 제가 이거는 그죠? 제가 우리 함께 북한산에 기도하러 갔던 그죠? 전사님들한테 제가 한 말이에요. 윤전 선사, 나는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때는 1992년 추석이었어요. 야, 이 대구 고향을 가야 되는데 못 갔네요. 보니까 울진에서 온 친구하고 또 박경준 전사라고 그죠? 같이 고향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어요. 자, 우리 북한산 능력봉, 백운대를 능력봉이라 불렀어요. 삼각산이라 불렀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3일 금식하자. 추석날 금식하러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서 백운대를 올라가는데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이가 836m예요. 근데 이제 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산이 우리 교회 성전보다 더 넓을까요? 펑펑한 그 바위가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편에 그죠? 바위 봉우리가 있고요. 그 밑에 움푹 파인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저도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밑에 약수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추석인데도 그 산에서 저녁이 얼마나 춥던지 별로 막 준비 없이 갔다가 그죠? 밤새 떨었네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약수터에 가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이쪽 기퉁이 부분에 자리를 잡고 고개 숙이고 묵상하는데 좀 있으니까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요. 보니까 세상에 그 추석날 그 높은 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니 추석날 사람들이 여기 왜 왔을까 싶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요 차지를 잡더니 전부 다 기도하시네. 와, 진짜 요즘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각성해야 돼요. 세상에 추석날 그 산에 기도하러 오신 거 있지요. 와, 내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앉아 있는 여기에서 그죠? 한 2-3m, 3-4m 떨어져서 한 50대 말 60대 초대 보는 부부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펴서요, 찬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같았어요.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읽으셨냐 하면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발이 달렸어요. 말씀이 발이 달려서 저한테 이렇게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막 흐느끼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 왜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세계가 처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세요. 나의 아버지시지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언약을 맺자.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공급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게 전부 인도하신다. 이게 전부 그 뜻이에요. 이 언약의 복이야. 다윗이 지금 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쏙쏙 드러내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막 흐느끼 울었어요. 야,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신학교 다니는, 그죠? 4학년 선배가 그 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만났지요. 만나서 우리가 이제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죠? 죽을 써 와셔서, 그죠? 세 사람 먹을 죽을 써서 그 산에 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내려가라고 힘든다고. 그래서 죽을 먹고 이제 내려오네요. 내려오면서 저하고 이제 윤 전도사하고 이제 박 전도사가 내려오면서 윤 전도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추석날 이 북한산 능력봉에 와서 능력 받아서 목회를 잘했으면 해서 왔는데 능력은 받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햇빛을 받아서 콧장눈만 다 벗겨졌다 그러더라고. 아, 세상에 그 산에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보니까 윤 목사 콧잔등이 다 벗겨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 목사, 나는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때 제가 한 말이에요. 무슨 응답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내 인생의 평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면 좋게, 한 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말씀이 레마로 오면은 여러분 평생 기도 응답 받습니다. 평생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아, 놀랍지요, 그죠? 아,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제가 윤 목사, 나는 평생 기도 응답 받았어. 그 뭐 신학교 졸업하고 말이죠, 뭐, 그죠? 말씀을 다 설명하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죠? 하나님 닮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었지만 항상 그래도 기뻐했지요, 감사했지요. 개척을 하고, 그죠? 개척을 했는데 한 달, 두 달까지는 35만 원 월세를 낸 것 같아. 그런데 세 달째 되니까 월세를 낼 돈이 없어요. 월세를 이제 못 내면 1,000만 원 보증금 깎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달 못 내고 2달 못 내고. 그 이제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좀 하세요, 그래. 뭘 하라고? 걱정 좀 하래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태평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이 돼요.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봐요,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자 없이 사시나요? 그러면 이런 방황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어디로 가지? 뭘 먹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뭐가 돼요? 목자와 감독이에요. 아시겠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염려, 근심,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다 없어지기 바래요. 그걸 안고 살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죠?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레마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로고스를 레마로 기록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계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계시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계시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신 분 하고 계셔요 지금? 하고 계시니 감사네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하세요. 계시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 계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계시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계시 기도의 목적이 뭐지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아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성령님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주사 이 말은 부정과거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그죠? 질병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저주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죠? 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관계가 참 중요한데 관계가 어려워요. 그죠? 자, 요즘 제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 말씀을 지나기 위해서 간증을 자꾸 들어봐요.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탤런트 영화 배우들, 그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그분들 자녀들,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 놀래요. 전부 다 부부가 어떻게 돼요? 남남으로 산대요, 여러분. 참, 난 놀랬습니다. 그죠? 아빠는 한국 그죠?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인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고 일이 바쁘니까요. 엄마하고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등지고 지내고, 딸인 자기는 사춘기가 지나니까 결국은 이제 딸들은 엄마 편을 드잖아요. 엄마 편을 드는데 아빠가 그렇게 미운 거야. 추상미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미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하루는 그죠? 따뜻한 국물 있는 것을 먹고 싶대요. 그런데 아빠가 싫으니까 싫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빠가 병원에 가셨는데 폐혈증으로 돌아가 버렸어. 이리 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잖아요, 세상이, 모든 가정들이.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면 어때요? 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되지만 그것도 좋을지도 몰라.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불행한 것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전부 뭐라고 해요? 나도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엄마 같은 부인을 만나서 장가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 뭐라고 말해요? 안 간다잖아. 야, 이거 참 문제예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그죠? 고생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탁월해지고요, 모든 면에서 월등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과거 시대 수동.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미 은혜로 모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 아는데요, 왜 못 누리잖아.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계시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분은 계시기도 하시기 바래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럴 것이 많지만 내가 말을 해줘도 너희가 뭘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동일시라고 하는 거 배웠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요. 보라 새 것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이거 10년을 들어도 몰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잖아요. 질병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다잖아요. 성격과 기질과 체질 다 지나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갔다는데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뭘 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럴 것이 많지만 너희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가, 그죠? 고난받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했지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렸습니다. 그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베드로 때문에 다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무슨 일을 해요?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했대요. 또 뭐예요?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고난당하시니까 붙잡히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한 품을 사다가 그것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이 없네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서 뭘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시신의 한 품 바르려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죠? 생수의 강에 좀 가득히 되는데 목이 말라서 지금 끄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마리아에게 그죠? 무엇을 찾느냐? 왜 우느냐? 왜 무엇을 찾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탁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으면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도 아니야. 누구 이야기요? 내 얘기야. 지목사 이야기야. 뭘 여러분. 난 여러분한테 뭐 그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어. 내 문제야. 내 이야기야.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고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 요한이 말려서 달 무덤을 쳐다보고는 어때요?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계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고민, 걱정, 근심 덜 할 건데, 그죠? 이제 이 진리를 알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야. 알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진리를 알 때까지 뭐예요? 여러분은 고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됩니다. 관계 불화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죄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말씀 고백과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코칭을 해요. 제가 목사님, 여자 목사님 6분하고 같이 모임을 매주마다 가져요. 우리 6분 중에서 이제 반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을 저는 몇 년 했을까요? 지금 10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말씀이 계시로 왔지요. 내 말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전 것 지나갔구나.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새 것이 됐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0년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듣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요. 내가 완전히 새 것으로만 기능할 때까지. 할렐루야. 반복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은 지금 차고 넘칩니다. 지금 차고 넘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식이 넘쳐요. 자, 이제는 이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보통 이제 분들이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신앙의 의문들이 다 이제 사라져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설되어져요. 자, 제가 손목이 부어서 그죠? 이것만 움직이지도 못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주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자,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고요.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죠? 걱정하지 마. 난 너의 목자야. 난 너의 아빠야.
추상미라고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죠? 이분이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우울증에 그죠? 자살을 생각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죠?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11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대요. 잃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난 너의 아버지란다. 그게 뭐지요? 레마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어지잖아. 여러분 다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기 바래요. 이걸 즐거워하세요. 이걸 안 하고 계신 분은 지금부터 하시기 바래요. 혼자 하기 힘들거든. 그죠? 짝을 만들어서 셀끼리 짝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만큼 그죠? 효과적으로 하냐는 여러분 태도에 달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행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